할렐루야. 강사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유명한 강사를 소개시킨다고 얼마나 마음에 탁 작심을 하고 계셔가지고 찬양제 찬양하는 것도 탁 빼먹고 제가 그 중심을 알죠. 감사합니다. 원래 그 외부 강사를 좀 모시려고 했는데 합당한 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야구에서 보시면요, 지고 있는데 9회 말인데 가끔 한번 대타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홈런을 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게임을 완전히 뒤집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대타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뭔가 하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 제목입니다.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이요, 처음 발생한 곳보다도 처음 발생한 곳은 자꾸 시들시들해지는데 오히려 그 다음 지역으로 전파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꽃이 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학문, 사상 처음 발생지는 그곳에서 발생했는데 왜 다른 곳에서 그것이 확 활짝 피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대체로 처음 시작되었던 곳은 원칙도 많고 규정도 많고 또 너무 이런저런 것들을, 조건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폐쇄적이고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발하게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파된 지역에서는 다른 것과 융합이 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큰 사상이나 운동이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흥이나 전도나 영혼 구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뢰를 오늘 소개해 주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1장의 바로 내용인 겁니다. 처음으로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복음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붙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통성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았던 베드로도 있죠, 요한도 있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복음을 전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사용되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통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사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두 교회의 모습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장황하게 길잖아요. 긴데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바로 읽었던 겁니다. 두 교회의 모습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이 두 교회와 두 사람을 통해서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와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예배 드리잖아요. 말 그대로 하자면 새가족위원회 헌신예배, 새가족위원들만 헌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새가족을 위한 전 교인들의 헌신,
새 가족을 위한 성도들의 헌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헌신의 왜 뭡니까? 제목이 타이틀이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새 가족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전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심령이 쉽게 와서 전도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뿔을 내리고 잘 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바로 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고넬료 사건을 해명하는 베드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에 오늘 11장 1절부터 본문의 내용 길게 잡았는데 17절만 읽고 1절부터 16절까지 읽지는 않았거든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무슨 약점인가 하면 이 유대인 의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에 비해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제2의 오순절 사건, The Second Pentecostalism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막 한꺼번에 막 세례를 받고 막 엄청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딱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고 막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뭐 민족이나 언어나 아니면은 뭐 할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다 깨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회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베드로를 보고 이방인 집에 갔다고 해서 그걸 걸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왜 걸고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아직까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가?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가게 되었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흠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게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읽으시면 졸음이 와서 안 돼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 누굴까요?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에게 너 왜 이방인 집에 갔니? 사건의 경위도 들어보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막 그냥 이방인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갔다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할 수 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명한 내용이 뭔가 하면 1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안 읽었어요. 그런데 안 읽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을 지금 반복합니다. 연습곡으로 말하자면 재방송인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재방송인데 그냥 재방송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영혼이 돌아왔는데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율법적인 조항을 들여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느냐고 막 비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가요 경위를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베드로가 해명하는 해명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요? 길기는 한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고요. 여기에 영혼 구원의 원리, 부흥의 원리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면 해명을 하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데 그 해명하는 베드로가 말한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이 뭔가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람 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용서를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말이 많냐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이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이게요. 극복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 갇혀서 깨끗하니 못하니 그 집에 왜 갔니 못 가니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폭탄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율법의 규정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베드로 자신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이제는 완전히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쭉 설명합니다. 경위를 쭉 설명하는데 설명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간 건가 하면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도 유대인이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벽을 허물지 못한 뭔가 남아 있었는데 자기도 사실 이방인 집에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가게 하시니까 내가 갔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막 퍼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가 말을 딱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와 똑같이 임했다. 바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유대인이 체험한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오순절을 임했던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막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광경을 보고 막 놀랬다는 겁니다. 놀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딱 해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딱 던지는 말씀이 17절인데 오늘 그래서 17절을 딱 읽은 거예요. 1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원자 폭탄보다 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우리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이 가서 그냥 순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이 막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가 막겠느냐? 요거로 결론을 딱 맺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한 이 설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자기도 유대인이어서 이방인 집에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의 지시로 가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전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자마자 함께 은혜의 불길에서 휩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 골라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제도나 율법이나 사람의 편견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과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새 가족을 양육하는데 원칙도 있고 방법도 있겠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요, 자기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슨 자기 원칙 이런 건 내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종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종들은요, 제대로 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외치라는 곳에 외쳐야 되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고,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영혼들이 뭡니까? 믿음의 뿌리를 쉽게 내린다는 거예요. 대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그리 조건이 많고 뭐가 그리 원칙이 많고 내 생각이 많은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깨끗하니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요. 베드로의 이 경위 설명은요, 사실은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해명이 끝났습니다. 베드로의 해명이 끝났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청중들이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청중의 반응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하니라. 베드로가 장황하게 해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왜 말하느냐 이 말하더라.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내린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것이더라.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기 잠잠했다 이 말은요, 반응이 엇갈렸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집에 왜 갔니? 라고 베드로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항의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어난 성령의 이 역사를요, 선뜻 받아들이기도 뭡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지요.
이걸 표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잠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에는 뭡니까? 도무지 안 받아들이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나타나는데 사람이 하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뭡니까? 속으로는 별로 안 내키는 거예요. 선뜻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이러니까 기쁘기는 한데 뭡니까? 별로 사실은 실제로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잠잠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가 전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개방지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기쁘기는 한데 내가 굉장히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을 통해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인정은 안 하고 싶고 일어난 결과는 있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다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서 막 박수치며 함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는 안 했지만 박수치는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쓰실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바톤이 어디로 넘어가 버리는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리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요 비교적 가까운 곳인데 섬이잖아요. 바나바가 고향이 이 구브로인 겁니다. 라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들이요 전도를 하면서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과감하게 이제까지는 전도를 할 때는요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들이요 누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왜 그런가? 일단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요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자기들이 주일만 되면 늘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모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쉽거든. 사람 모을 필요 없고, 또 뭡니까?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훨씬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쓰면 쉬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거부를 하고 막 자꾸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에 온 이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누구에게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복음 전도의 방식을 바꾸고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깨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읽어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 가운데서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들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이방인들만을 위한 전도로 하러 나가게 되는데 누구였을까요? 바울, 사울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실 이제 대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편견을 깨버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했던, 아무런 조건 없이 전도했던 이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지금 대조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을 따지면서 격식을 따지는 바람에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신 거죠, 여러분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뭐 따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종의 뭡니까? 거두들이신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구레네와 바로 이 구브로 사람들은요, 안디옥 이게 모인 이 사람들은 굳이 뭐 격식이나 형식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부흥이었고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의 길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는데 최초로 파송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전도, 영혼 구원한 일에는요, 여러분 무슨 형식, 격식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늘 반성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오래된 제도나 틀이나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요 가로막아버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미끄러져 버리게 된 겁니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을 체험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이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막 전도를 하니까 폭발적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 막 돌아왔는데 바로 이들을 통해서 비로소 무슨 말이 생겼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최초로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유대인 동요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말이었는데, 그러나 안디옥에서부터는요 유대인이 아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고 동의어였는데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한 이 일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통이 대단한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옛날부터 명성이 있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바로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무런 이름도 없지만 편견 없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쇼킹한 거죠, 여러분요. 부흥이 일어난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뭘까요, 여러분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특징이 보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붙잡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요, 오직 본질만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만 나타난다면 다른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우리가 쉽게 어떤 교회 뭐 부흥했네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부흥하는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게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형신이, 제도니, 편견이니 다 버리고요, 오직 영혼이 구원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나 제도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복음만 붙잡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뭡니까?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을 위한 영혼 구원한 일에는 이미 쓰임에서 제외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많죠, 여러분요. 성도들이 쉽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는 그 일만으로 기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그렇게 강사잖아요. 외부 강사가 아니고 내부 강사이긴 하지만 너무 짧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 월화수 3일간 이 대만 선교 갔다 와가지고 목금토 이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 강사 이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밤을 새워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뭔가면 이제 막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세 번째가 뭔가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인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막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막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 채통이 있죠.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모교회인데 이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지 좀 한번 시차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시차를 보내기로 하고, 시차를 보내는 누구를 보낼까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고향 사람이기도 하니까, 첫째로 고향 사람이기도 하니까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바나바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해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가 가서 딱 살펴보면 어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예사 같지 않거든요. 예사 같지 않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도 제자 삼고 이들도 양육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다는,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바울, 이때는 아직까지 뭡니까? 사울이에요. 성경에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려 14년간이나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쓰실 때까지 뭡니까? 훈련받고 뭡니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서 사람을,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다소에 사람을 보내서 나하고 동력하자라고 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동력을 했는데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행동은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쉬운 게 아닐까요? 바나바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바울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말입니다. 이방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 아닙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체험까지 있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타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부르다가 같이 동행하게 되면 온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사람이 쏠리게 되고 집중할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붙인 별명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나오잖아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동력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 동력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나라의 정치는 원리가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 4월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끝나야죠. 뭐 잠잠할 것 같은데 요즘 머리가 아파요. 생각만, 뉴스만 들어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세상 나라의 정치 원리는 뭡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기어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기어이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정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정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고 그 사람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예요. 동역의 원리인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이걸 실천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남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여러분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더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정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동력의 원리죠,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안 하고 싶죠? 나보다 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막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못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가진 거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 내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나보다 잘한다고 하시라 하고 이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정치고 하나님 나라 동역의 원리예요, 이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교회에 뭡니까?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정착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하나 요거하고 마칠게요. 바울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요, 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기독교 교리 체계를요, 복음서는 예수님 행하심에 대해서 팩트,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원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서신서에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원의 요체를 다 정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로 쓰신 이유를 충분히 알죠, 여러분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공부할 만큼 다 했고 라이센스도 다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쫄릴 것도 없고 이방인들에게도 당당하고요. 길리기아 다소는 여러분 이방 문화를 섭렵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갖 문화도 다 섭렵하고 거기에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체험이 엄청났으니까 이 정도 되면요, 뭐 당장 쫓아나가서 뭡니까 그냥 막 어마어마한 뭐 선교 일을 하든지 뭐 목회를 하든지 다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심 체험하고 난 이후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바나바가요 다소로 불러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하자라고 해서 이방인 선교하러 가기까지 가만히 묻혀가지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가 뭐 좀 배웠다고 내가 무슨 체험 하나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무슨 훈련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세워주실 때 이때다 하면서 뭡니까?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 동력이 있어서 결국 이루어진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방인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혼이 구원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기로 돌아오는 이 일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쉽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고 하는 이런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면 우리의 것은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제2의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가족위원회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